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대한 사건의 후반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경건한 너는 이제 그 요파, 그 바닷가 옆에 있는 그 요파의 무주장의 집에 베드로와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 라고 환상으로 천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특별히 인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의해서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지금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의 청을 받고서 그 다음날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이사라로 베드로 일행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보고 바로 엎드려 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중견 군대 간부가 백부장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100명을 인수하는 로마의 성도가 같은 이 백부장이 유대 사람, 그것도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닌 저 갈릴리 땅에 아주 그 촌에서 자란 그 어부주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그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는 신문사에 썼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엄격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서 고넬료는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내 위에 나를 통제하는, 나를 관리하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에게 보내준 것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옛날 그 유대인들의 학교에서는 처음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현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의 학생들,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 학생들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학생들을 들어서 학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선택한 제자이자 수제자예요.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너서클에 수제자입니다. 대사도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그 사도이에요. 너희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도도요. 지금 고넬료를 보자마자 일어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겸손한 모습을 고넬료가 보일 때 똑같은 겸손으로 맞이하는 이 사도의 모습.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 안으로 이제 모십니다. 근데 집 안에는 누굴까? 고넬료의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이웃들, 부하들 못해서 이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어떤 일을 나타내실지 기대하니까 일가, 친척, 이웃들 다 아는 사람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위법한 일이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간수로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깨끗함이라, 모든 것이 깨끗함이라 라고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에요. 오늘 고넬료는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씀에 시작한 것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과 나라 간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그 사전적 의미입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화롭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가장 우뚝 창조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인간은 사악한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하나님의 가장 그 복음의 그 진리의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웃과도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화평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우리는 인간과도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물론 퍼지긴 퍼졌습니다만 유대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까지 복음은 이미 확장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오늘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물론 역습 이방인의 기준은 구약에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의 언약과 그 신약의 만남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린 그 신약의 그 새 언약과 함께 합쳐져서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반쪽입니다. 성경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반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전에 그 로마의 그 한 학교에서 로마의 한 학교에 그 간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문 입구에 대단히 인상이 깊은 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대학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간판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글귀예요. 희한하죠? 그 대학에 그 간판, 들어가는 문 입구의 간판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표는 대학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정문에 설치되었고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었느냐면 아주 오래전 이 대학의 설립자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고학생이었던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학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 단체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동정도 구하다가 마침내 그는 로마에 사는 어느 유명한 그리스도인 귀족 부인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귀족 부인에게 갔습니다.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선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학금을 좀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한 거죠. 뭐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귀족 부인은 선뜻 그 청년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드릴 테니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부인의 배려에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청년은 정중히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 귀족 부인이 다시 이 청년을 붙잡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가지고 가서 매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먼저 이번 학기부터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죠? 라고 또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청년은 다음에 합격하여 제 꿈이었던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 밖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돈이 축적되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이 청년 당황하면서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당황하면서 죽지 않을까요? 죽겠죠. 그렇게 마지못해 답을 했어요. 이 귀족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그 귀족부인이 청년에게 손통을 치면서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당신에게 주었던 장학금을 더 주십시오. 그럼 이 청년이 당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해야겠다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귀족 부인은 그 문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가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고 네가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죽겠죠.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대학을 설립했을 때, 부부의 대학을 설립했을 때 그 전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붙여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특권을 주셨는지, 왜 여러분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셨는지 일방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와 왜 언약의 관계를, 새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왜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뭐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다가 나이 되면 은퇴 계획 세우고 그리고 외로워 다니다가 뭐 성교지도 좀 가다가 이러다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화평의 복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사랑인지. 오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새벽에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신다.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여러분, 기름 붓는 게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쭉 흘러서 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다 기름 붓듯이 완벽하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고난의 그 길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분이십니다. 이것이 충만할 때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일가들이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에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충만해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리셔야 돼요. 언제나 포함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 말씀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화평의 복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넬료가 물세례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그 의식을 받는데 거리낌 없이 받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날을 이제 의미 있게 살아가십니다. 이제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음으로 나에게 화평케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화평된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나를 화평케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명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그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로 충만하시고 입을 여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에 그 심장이 터지듯이 예수를 신뢰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 복음에 화평을 이루셨는데 여러분들은 사도적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만히 화평하고 내가 화평의 다리가 되겠다고 브릿지가 되겠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아가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요. 당장은 이웃부터 우리 가족부터 이웃부터 내가 속해 있는 사회부터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알바린 평강교회가 유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